오늘은 광복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광복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광복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보면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를 써서 빛이 돌아오다,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광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전이 돼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사방이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깜깜이서 엄청 좋아하면서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더 좋아하잖아요. 빛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광복절은 일제의 포갑으로 어두웠던 우리나라에 광복, 다시 빛이 돌아온 날입니다. 광복, 빛이 돌아온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장악해서 우리 말도 우리 국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본의 항복으로 이처럼 캄캄했던 우리나라에 다시 빛이 돌아온 날이 바로 광복절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광복을 맞아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얼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사하면서 얼굴 좋아졌네.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빛이 좋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얼굴빛이 좋아졌네. 요새 잘 지내나 봐, 건강한가 봐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얼굴빛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쩔 때는 그 사람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 힘들고 어려운 일 있나 봐, 아픈가 봐, 얼굴이 어둡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빛이 좋다, 얼굴빛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얼굴빛이 밝은 게 좋으세요? 어두운 게 좋으세요? 네, 밝은 게 좋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얼굴이 빛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방으로 어떤 집에 가보면요, 여러분 집이 빛이 나는 집이 있어요. 삐까뻔쩍하게 잘 살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 가정이 빛이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집은 경제로는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은데 그 집이 어두운 가정이 있어요. 불을 꺼놓고 지내서 어두운 게 아니라 형광등을 밝게 켜놨지만 집안 분위기가 왠지 어둡고 무거운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청년들은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 청년이 참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막 제가 기가 빨려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날씨가 80이고 90인데 대화해보면 청년처럼 얼굴이 밝게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 속에 힘이 있고 대화 속에서 소망이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얼굴빛이라도 빛나길 모두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른 나라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피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빨간 글씨의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냥 빛을 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셨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빛을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빛 등대교회잖아요. 이름에 빛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은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등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첫 표어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주님의 빛 우리에게. 자, 1부 때 제가 여쭤보니까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아니시죠? 올해 처음 나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3년 전에 주님의 빛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2년 전. 예, 죄송합니다. 주님의 빛 우리에게. 근데 이게 그 의미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빛을 비출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한 한 해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데 스스로가 빛을 발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결국엔 안 나오는 빛을 낸다고 용을 쓰다가 스스로 지쳐서 다시 어두워질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밝은 영광이 임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을 이야기하면서 광복이 빛이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빛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빛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그걸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은요, 주전 8세기에 이사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주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영광을 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81년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복이 있었죠. 81년 전에 광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빛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란 이름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빛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81년 전에 우리나라의 광복의 빛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빛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빛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사야 60장 9절과 10절 두 절인데요.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앙망하고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제는 나의 은혜로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적들은 늘 이스라엘 주변들은 이스라엘 늘 공격하고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들의 괴롭힘이 그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영화롭게 만들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준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빨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앙망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방식 중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앙망하고라는 거예요. 앙망하고가 무슨 뜻이죠? 평소 이런 말 쓰시나요? 누구를 앙망한다. 우러를 앙자에 발할 망자를 써서
여러분 사모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사모합니다, 그걸 너무 사모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데 돈 드나요? 사모하는데 비용이 들까요? 근데 왜 사모 안 하세요? 여러분 사모한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앞으로 돈이 들지 않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준비했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은 이 앙망 사모의 본질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인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은혜를 찾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슴의 식도를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사슴의 식도가 셀로판지 같이 얇아서 물을 제때 먹지 않으면 식도가 두 개로 딱 붙어서 식도가 말려들어가 죽게 된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봤는데 실제로는 이런 의미랍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사슴이 교미하는 시간이거든요. 발정기예요. 그때 이 사슴들이 발정기가 되면 사슴 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짝짓기 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 탄 듯한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슴에게 발정기 앞두고 짝을 찾아 나서는 그 사슴들이 탄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짝을 찾는 게 아니라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물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척박한 땅, 물이 별로 없는 땅. 그래서 나왔다가 물을 못 찾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 무더운 날 신기루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물을 못 찾아서 탈지해서 죽는 사슴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슴에게 이 물은요 그냥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목숨 걸고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 내 인생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내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사모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 인생, 내 영혼,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나의 관계, 그리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빛나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 우리 인생에 진짜 빛이 돌아오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 믿음 생활에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교회를 등록하시고 처음 성경부를 하는 우리 귀한 새 가족이 두 분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멋지게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세미 정장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했어요. 오늘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셨네요. 너무 멋지시네요 했더니 쑥스러워하시면서 한 분이 다림질하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멋지게 하고 오셨지만 처음 성경부라는 시작하는 날에 이 두 분이 세미 정장처럼 입고 오셨거든요. 왜 이렇게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려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쓰고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함께한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 한 아이가 선생님과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아이도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 날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기도를 하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선생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를 할까? 제가 궁금해서 수련회 마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지병이 있으신데 엄마를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사모하는 마음 못 오셨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번 주간도 받은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팀 잘하네, 오늘 되게 잘하는데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길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는 나 혼자 예수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사명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 가정의 가문에 구원이 임하는 게 사명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먼저 있어야 빛이 돌아오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도 이 사모함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독립군과 함께 윤봉길,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투사들의 노력에는 먼저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나라의 독립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1919년 3.1절 만세운동 때는 유관순 열사 같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독립에 대한 사모함으로 죽어가셨어요. 태화관에서 모인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도 그분들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사모했고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고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사모하지 않으세요? 돈 든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마하고 사모하니까 빛을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일본이 겁을 내거나 마귀가 겁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빛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예배의 은혜가 다 사라졌어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꼭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회복의 시작점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등대가족들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한테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대교회 목사의 꿈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제 꿈이 발칙한가요? 꾸지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사모함으로 예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는 별로 성도님들 부러울 게 없거든요.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든데 앞에서 여러분 다 제 설교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부러워하는 딱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게 느껴지는 분들 보면 저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빛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빛이 돌아오는 인생 되려면 타인의 도움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설교는 문상원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그 말씀이 진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건 저 같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게 개혁교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봉독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다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순간 선포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앙마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데는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역대하 36장 보시면 색깔 글씨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거든요. 나라가 메대에서 바사, 페르시아까지 바뀐 상태였어요. 근데 포로인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국의 영광을 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다시 보내겠다라고 그들을 포로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역사는 없거든요. 통치자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독립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1943년, 바로 여러분 독립하기 2년 전이죠. 11월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등의 강대국들이 모여서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회의를 했어요. 여기 2년 뒤인 1945년 7월, 여러분 8월에 독립이잖아요. 7월 달에 독일 포츠담에 모여서 다시 강대국들이 회의를 하면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우리 국민들의 사모함과 독립군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사모함만으로 일본이 물러간 건 아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 미국, 영국 등이 돕기 시작하면서 독립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모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단련시키고 예리하게 다듬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보니까 요리 경연대회 보니까 많은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요리하잖아요. 근데 막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칼을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숫돌에 못 갈잖아요.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쇠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서 막 칼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막 갈잖아요. 그러면 또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금방 칼이 짧은 시간에 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칼날을 갈아주는 숫돌이 되어주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빛나게 할 때 누굴 쓰신다고요? 사람을 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믿음은 꽝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큰 헌금과 대단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믿음은 누가 뭐래도 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위배되거든요. 기독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영혼을 빛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빛이 돌아오면 사모해야 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몸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 되어 생명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하나 되지 못해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복음도 생명도 흘러가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빛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는 거 아세요? 서로가 은혜의 통로도 되는데요, 서로가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사람을 무시하면 서로가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요, 먼저 인사해 주는 교회예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게 뭐게 대단하죠?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인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빛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귀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등대지기와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빛날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 등대지기와 소그룹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요? 선생님들을 만나죠.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빛날 줄 믿고,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빛나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빛이 돌아오는 방식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간절히 사모했고 세계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회의를 했지만 그것만으론 독립이 오지 않았어요.
1943년과 45년 두 차례나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일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누가 뒤에서 폭탄 그러시더라고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B-29 비행기가 나타나서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하나 투하합니다. 단 한 발이었어요. 근데 이 원폭으로 히로시마에서 7만 8천 명이 죽고 10,000명이 실종되었으며 3만 7천 명이 부상당합니다. 5년 동안 6만 명이 더 죽었고 히로시마시의 60%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한 발 더 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죠. 3일 뒤에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0분 나가사키에 다시 한번 원자폭탄이 한 발 떨어져요. 이 원폭으로 나가사키시의 45%가 사라지고 7만 3천 명이 죽습니다. 너무 아픈 일이죠. 결국 이 원폭으로 일왕은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에 기다리던 광복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빛이 돌아오는 광복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빛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니셨나? 첫 번째 뭐였어요? 빛이 들어온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정적으로 내 안에 하늘의 불,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광복, 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고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빛이 돌아올 조짐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임해야 하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에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도 빛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밤에 정전이 된 걸 경험해 보셨어요?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그래도 아파트에도 정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깊은 밤에 정전이 되면 온 집이 다 캄캄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빛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뭐 해봐요? 촛불 같은 게 없으면 막 스위치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눌러보지 않아요? 불 언제 들어오나? 근데 이거 아무리 해봐도 불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불이 들어와요? 허락한 그 시간이 됐을 때,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에 누가 소리치고 이거 안 해도 집안의 모든 등이 한꺼번에 밝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불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억지로 빛을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회복의 시작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 빛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다시 빛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빛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빛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81년 전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다시 빛이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광복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꺼져버린 믿음에 다시 빛이 돌아오고, 어두워진 마음에 다시 빛이 들어오고, 무너진 가정과 일터에 다시 빛이 돌아오고, 침체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